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청년이 있으니 다 같이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찬양할 때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처음 찬양은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 너무 어두운 분위기인 것 같은데 밝게 웃으면서 양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기에 나온 청년들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다음 노래는 주 나와 함께 하신인데요. 아마 전에도 한번 저희 수련회 갔을 때 불렸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 기억을 잘 살려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이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이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내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이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난 노래할래.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이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네, 다시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
받기나 원하네.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게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게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다같이 목소리로만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 다시 한 번 더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째는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오후 예배까지, 오후 찬양 예배까지 영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둘째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의 신앙이 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각자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지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정말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아버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더욱더 열심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정말 그 일상적으로 정말 오후 저녁 예배까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풀고 정말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각자의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굳건한 믿음 주시옵시고 정말 저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두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정말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재길 목사님 말씀 졸지 않고 집중해서 듣게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힘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5장부터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배워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부지런한 자는 다시 부지런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릇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리라. 아멘. 김재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도움을 무시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큰 어려움을 제각기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타락한 사람들을 보고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수를 잘못 믿으면 아내가 근심합니다. 부부의 날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라디오를 듣는데 신청해가지고 불신 남편한테 방송국에서 전화가 가요. 그래서 선물이 됐다고 선물을 고르시라고 하는 가운데 그래서 선물 고르고 나면 이제 아내하고 직접 생방송 중에 통화를 하는데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때마다 울먹울먹해요. 근데 남편은 감동이 없어요. 이 여자가 왜 이래? 이렇게 표현하는 마음처럼 딱딱하게 나오는데 아내는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그 남편하고 통화하는데 생방송이 중인데 제가 한 2사람이가 3사람이 통화하는 걸 연결시켰는데 모두 다 울어요.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은 그 생방송 가운데에 각본이 없이 목소리 듣는 순간 여보 나야 하고 하는데 울컥 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 보고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또 아내가 예수 잘못 믿으면 남편이 근심하고요. 또 자식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부모가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나 어려움받고 고난받는 사람 보게 되면 주변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망하는 줄 알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는 줄 알기 때문에 이토록 마음에 큰 근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남의 죄악을 대하여 근심하며 남의 타락에 대하여 염려하던 그가 어느 순간 그도 어느 틈엔가 그와 같은 신세가 되어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틈엔가 그 조류에 밀려 함께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는 것만큼 큰 축복이 또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잠시 떨어지긴 했어도 금방 새들이 와서 집어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성경 얘기하고, 돌짝밭 가운데 떨어진 씨는 햇볕에 타 잠시 있다가 타 말라지더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 못하고 그 또한 열매가 없고, 다만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었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예를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에도 많은 격차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도 어떤 이에게는 결실을 맺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돌짝 가운데 길가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생활을 구체적으로 하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은 자연스럽게 성장을 가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2021년 성령의 인도를 받자.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그와 같은 은혜가 그에게 임해요. 그래서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가 의로워지고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가 거룩해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가 신령해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가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뭘까? 계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한 가지라도 순종하고 지킬 만한 능력이 전무한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지킬 수 있는 계명은 축복이지만 주어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그 계명은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셨을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 계명을 줬을 때는 지킬 수 있을 만한 걸 주셔야지 지킬 수도 없는 걸 주시니 부담만 안게 만드는 그 원인은,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지옥불에 들어가기로 작정했다면 계명 따위 필요 없죠. 이미 난 지옥 갈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우습게 여겨도 돼요. 아니 그 계명을 삿대질해도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번개 내려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왜? 이미 지옥 가기로 작정됐다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사는 훈련과 준비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평안이 이 땅에서 먼저 주어지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그 자격과 권리가 이 땅에서 이미 주어져 있어야만 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기로 작정했다면 무시해도 절만 안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갈 거니까. 그러나 하늘나라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당신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예수 믿으면 율법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고 계명을 어겨도 되는 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믿음이 최고야. 맞아요. 근데 믿음은 다 되니까 하나님의 계명도 무시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등한히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비로소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자들만 하나님이 데려갈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보니까 누가 거룩한가 봤더니 쟤는 공부를 잘하는데 거룩하지가 않아. 쟤는 선한 일을 하는데 거룩하지가 않아. 쟤는 남들보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데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 도대체 뭐가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 눈에는 어떤 자가 거룩한 자입니까?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자를 찾으시고 찾으면 데려갈 건데 어떤 자일까?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다 충만하신데 거룩하지 않은 자는 절대 하나님 못 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보실 수 있어도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구별은 할지 하지만 당사자는 하나님 못 봅니다. 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선해야 된다, 신령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와 같은 말씀들은 바로 거룩한 자들이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어떤 자예요? 사랑이 있는 자요, 신령한 자요, 선한 자요. 어떻게?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니까 난 사랑합니다. 계명 순종하니 하나님 보실 때 오, 얘 거룩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 보실 때 얘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거룩함이 드디어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계명을 지키니까. 이렇게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눈에 거룩하게 보입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직시합니다. 눈동자같이 그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100% 순종하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뭐라 말씀하시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느 한 말씀도 계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여기시면서 표현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예수와 같이 그의 계명을 100%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저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저는 거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돼요. 이렇게 우리는 계명을 따라서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잘 지켜요? 하나님 말씀? 저도 목사이지만 참 말씀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 왜 그럴까? 인간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정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꼭 음욕이나 이성에 대한 어떤 탐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정욕적이 하면 이런 부분에 치우쳐 있어요. 생각이. 음욕이나 또는 탐욕 같은 거. 그러나 정욕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성욕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남을 보고 일어나는 것을 음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탐욕도 정욕에 들어가고 시기도, 질투도, 혈기도, 음란도 다 정욕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정욕의 범주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곧 인간의 본질을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 든 것만 정욕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시기하는 마음, 탐심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혈기하는 마음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욕의 사람을 뭐라 말하느냐? 육신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 한 끝이 없다 하는 뜻이에요.
정욕을 없애는 방법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뭘까?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떠나야 정욕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이 정욕이 그침없이 이 안에서 샘솟듯 솟구쳐 나올 겁니다. 이성을 보면 음욕이 일어나고 물건을 보면 좋아? 저거 갖고 싶다는 탐심이 나는 거예요. 미운 사람 보면 분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것이 끊임없이 상대 반응을 일으키며 나타나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결국 정욕의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본성을 버려라, 그리고 육신의 사람을 버려라고 하신 명령대로 하시지만 도저히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비가 있습니다. 고상하죠. 선비하면은 깨끗하게 보이죠. 품위가 있어 보이죠. 정욕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처럼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억지로 훈련하고 절제하는 거지 그 사람 속에는 정욕적인 것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우에 대한 질투가 생기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는 그에게 정욕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주님은 저가 이러다가 저를 죽이겠구나 하는 걸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의 소원, 저를 죽이고자 하는 정욕적인 마음이 네 안에서 풀리 일어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미 예언했어요. 다스리면 이기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죽이겠구나 해서 명령했어요. 다스려라 했는데 다스릴 만한 능력이 가인에게 있느냐? 아니요. 없었기 때문에 돌을 들어 아벨을 쳐 죽이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증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정욕의 사람은 신분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정욕의 사람이니까. 육신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정반대로 행동한 것이 있다는 건 정욕의 사람이요 육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욕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는데 10가지 계명을 받으면 10가지 계명과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원래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까 평상시 가만히 있을 때도 원수인데 10가지 계명을 주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 과중함이 10개가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100개가 계명이 들어오면 정욕의 사람은 100개의 가중한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가 되는, 지키지 아니하는, 반대가 되는 그 성향이 100가지가 더 가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정욕의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가 평안한 게 아니라 그 정욕 때문에 더 짓눌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지킬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더욱더 임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만 갑니다. 지킬 수 없는 자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받았으니 그 사람은 기뻐요? 행복해요? 희망이 넘쳐요? 아니, 절망이지. 지킬 수 없는 걸 주셨으니 지켜야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고 그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입성할 터인데 구원받는 자녀가 될 터인데 내가 지킬 만한 능력이 나는 정욕의 사람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죽으면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힘들다면 과연 어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가 물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내가 아무리 돌을 닦고 내가 아무리 절제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지만은 그래 사람은 안 된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누구로 되냐? 하나님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보내기 전에 네가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열심히 네 뜻대로 하나님을 뵙고자 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게 하겠다. 내가 한다. 내가 어떻게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내줌으로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함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일에 두 가지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그 첫째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둘째는 심판에 관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는 반드시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입니다.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는 뭘까? 우리가 평생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 과거 원죄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내가 지은 죄가 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내가 지금 무거운 죄의 짐을 그에게 넘겨놓는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상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내가 지은 죄라면 내가 사람이고 양심에 찔리면 양심에 찔린 값대로 그냥 내가 죄값 받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양심적이죠. 얼마나 의로워요?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나는 양심이라도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죄 지은 건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네, 의로워 보이네요. 그러면 당신은 지옥 그냥 가세요. 그랬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면 지옥 가야죠. 죄값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죄가 값을 내는 게 사망이라는데 내가 값을 내겠다는 거예요. 죄값을. 그건 지옥 가야지. 구원받은 것은 비록 죄는 자기가 지어도 염치를 불구하고 나올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살아야겠다며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양심보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옮겨놓고 살고자 합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해야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어놓은 죄 파렴치하게 살려달라고 하니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으려면 예수 앞에 내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의 죄를 예수께 이민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인간에게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한다면 어찌 보면 비굴하게 보이면서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내가 살려달라고 비는 것은 절대 비굴하지가 않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빕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린애들이 버릇 고치기 위해서 어서 잘못했다고 얘기해. 여기 무릎 꿇어. 말해. 가르칩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비굴합니까? 자식이 아비한테 비는 건 비굴하지가 않아요. 아비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지. 아비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모습이지. 아비가 보면서 조롱하겠습니까?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것을 보면서 눈살 찌푸리며 그것에 대하여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내 아들 이거 했대요 하고 이런 것을 참수하겠냐는 거예요. 아비가. 아니죠. 오냐? 알았다 하더라. 하고 안아주는 게 아비 아니에요? 절대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자식이 잘못한 건 비굴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잘못하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은 남들이 볼 땐 비굴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냐? 어서 오너라! 잘했다. 네가 오기를 기다렸다.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살교하여 비는 것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옮기라는 거예요. 지은 죄를 다 예수께 옮겨 그가 내 죄를 짊어지도록 만들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펴 죄인이 아닌 죄인처럼 죽으신 까닭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한 것을 시인하면 돼요. 하나님, 내 죄는 예수가 다 가져가셨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란 말이에요. 그리 되면 당신은 그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를 근본적으로 다 빼앗아간 건 아닙니다. 그럼 십자가는 뭐만 한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 시점까지 지금 모든 죄는 다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근데 살아있잖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있잖아. 그 살아갈 날에 대한 죄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십자가에 다 짊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과거까지만 짊어지고 이 죄에 대한 부분, 앞으로 되는 이 부분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더욱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과거로부터 지금 모든 죄는 내가 몰랐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죄가 다 위임되며 지금부터는 거듭난 자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계명을 그때부터 더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 계명을 지키는데 지키는 가운데 지키면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계명 나 혼자 능력으로 지킬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정욕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안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뭘 보내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계명은 받았었는데 지켜만 능력은 정욕 때문에 안 됐는데 성령이 정욕인 걸 눌러요. 육신의 생각을 눌러요. 성령이. 그리고 뭘 지키게 만들어요? 계명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가게 되니 육신의 생각을 눌러버렸죠. 성령이. 그러니 성령의 생각만 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계명을 쫙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되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계명 잘 지키면 하나님이 뭐같이 봐요? 거룩하게 본다는 거예요.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계명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써 자격이 그렇게 주어져야 돼요. 내가 죄와 이렇게 지었던 모든 걸 예수에게다 하고 다 위임시키고 이제부터는 내가 계명을 받아 순종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정욕의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명은 받았는데 여전히 부딪히는 거예요. 원수가 됐으니까 성령의 사람과 하나님과 생각은.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근데 성령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임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지금도 약 1000가지가 아니라 이 1000가지를 거의 100% 지키는 자가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은 현존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과거로부터의 지은 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속죄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거듭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심령에 성령을 부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는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받지 않고 신앙생활에 죄송하지만 소대되겠지만은 근심이 아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부모님 혈육일 때 얼마나 사랑해요. 그들이 잘못감으로 멸망한다는 거 안다는데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그를 바라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들이 각각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타락하지 아니하는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앞으로도 나는 성령도 충만하게 노라고 고백하고 성령을 더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성령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성령은 항상 기뻐하십니다. 왜요? 인지상정이란 말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지. 내가 성령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성령님 나 싫어할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성령도 나를 되게 사랑하실 거예요. 성령이 되어 내가 배척하는 만큼 성령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를 무한하게 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시면 성령도 더 이상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잘 보면서 해야 된다고. 두리뭉실해서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걸 정확하게 알고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며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고 당신의 영혼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들림받아 가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에게 거룩함을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절실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인도받는 사람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뜻밖의 갑자기 기도할 제목이 떠올라요. 난 이런 기도할 생각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감을 가진 자들이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임하시고 나면 내 마음을 두들겨요. 원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을 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성령에 근심하는 게 있어요.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인을 주는데도 내 육체가 계속 그거를 지탱하다면 성령이 어떻게 오늘 말씀에 30절에 성령 근심하게 돼요. 아까도 서두 얘기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보고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 근심하는 것처럼 그런 근심을 성령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죄송하지만 성령이 이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작정해야 됩니다. 경배하는 자가 올림픽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룰이라는 게 있어요. 출발 신호가 함께 열심히 막 뛰는데 1번 레인에 뛴 사람이 가장 빨리 들어왔어요. 근데 이 세계 신기록이라고 찍혔는데 1번 레인에서 뛴 사람이 2번 레인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 기록은 제일 빨랐는데 박탈당합니다. 기록이. 왜요? 법대로 안 돼. 법은 어떤데 1번 레인에서 뛰면 1번 레인에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 뛰었는데 금 밟고 뛰었어요. 1등으로 들어왔는데 이 또한 박탈되었어요. 1위가. 법칙대로 하지 아니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표현 볼 때 너 법대로 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오직 하나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신앙을 나는 인정할 거니까 그렇게만 해 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뜻대로 해. 자기 생각대로 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러다가 열심은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교회 생활할 때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법대로 하지 않았다고 다 탈락시킬 만한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 받는 구원처럼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이거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 내가 열심히 이거 했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 봉사했다고. 구원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받고 난 뒤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이 땅에 내게 생명 주시는 것은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다 드러낼 거예요. 이것이 다 내게 공적이 돼요. 이것은 다 하늘의 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룰대로 해라는 거예요. 뭐?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당신의 상금은 하늘에 쌓이게 될 거예요. 그것도 받고 이 땅에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의지하여 받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손에 구원과 상급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남들이 놀러갈 때, 남들이 즐길 때, 남들이 막 쾌락을 쫓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젊은 날에 이렇게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결국 쉽지 않아요. 날 좋으면 밖에 나가고 싶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신은 소망이 있게 되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거니까. 천국에서 큰 상도 기다리겠지.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는 자만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 계명을 지킬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면 당신은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될 것입니다. 근심케 하는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읍시다.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신앙이 연약합니다. 안다. 내 의지 같다가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성령 보내지 않았더냐?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거라. 그러면 성령이 너를 인도할 것이야. 그렇게 성령께 맡기고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고 죄 없이 받은 그 거룩한 심령에 성령을 붓기까지 내가 열심히 내지 않았더냐? 아들도 죽게 하고 성령도 내가 직접 보내지 않았더냐? 이제 할 것 다 했으니 너는 그 방법대로만 믿고 따라오너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성령을 왜 주셨을까? 내가 너를 돕기 위함이다 라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을 보내실 때 그렇게, 또 예수도 성령을 아버지께 부탁하실 때도 우리 성도들을 돕게 하게 하여 반드시 성령은 가셔야 됩니다 하신 분이에요. 그런 우리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평생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며 청령의 사람을 이기려고 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나는 죽어야지만 청력이 없어질 텐데 나는 살아있으니 이를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나는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만이 나를 채워할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나로 정말 악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덧입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계명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만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진리 가운데로 우리는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함 받는 거룩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가지고 성령으로 감동받는 자들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의지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시고 승리하는 자들이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인격이신 성령을 모신 자로서 그 성령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유익함을 얻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성령을 절대로 근심케 하지 말게 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 계명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찬양은 박지현 청년, 반주는 박은채 청년, 기도와 봉독은 이지민 청년, 방송은 홍수연 청년이 담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성경인물, 오늘이 또 5월의 마지막 주죠. 이거 왜 이렇게 마지막 주가 빨리 오는 것 같죠? 매주 말씀드리는데 이상하네요. 다들 하고 계시죠? 예. 하고 계시죠? 예. 항상 이 얘기만 나오면 조용해지네요. 네. 그리고 저희 6월에 있는 새 친구 초청 주일, 새 친구를 위해 기도하시죠? 네. 광고하기 되게 부끄럽네요. 다음, 자 오늘 새 청년이 와주셨습니다. 와! 잠깐 카메라에 얼굴을 비춰주셔도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데 부끄러우시면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나오실래요? 나가야 하나요? 네, 여기 있어요. 네, 나가야 돼요. 네. 축하드리는데. 부끄러우시겠지만 여기서 소개 한 번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 이름은 김하람이고요. 24살이고 직장을 이쪽으로 옮기게 돼서 새로 오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우시죠? 죄송해요. 들어가시나요? 찬양 하나 해야죠. 찬양해드려야 되는데 거기 서 계셔도 돼요.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에 같이 서드려야죠. 제가 서 있으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여기 서 계시면 돼요. 네, 자 저희 노래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가 오늘 또 축복송이더라고요. 와우. 그렇죠. 아주 센스가 넘치셨어요. 손 앞으로 보고 해주실까요? 박수도 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와 축복합니다.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리고 질문 시간을 벌써 가는가요? 괜찮아요? 네. 새로 오셨는데 혹시 셀모님을 같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임원분들께서 셀 모임 어디로 이제 들어가실지 정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단톡방에 초대도 해드릴게요. 이거 지금 5월 인물이 어떤 건지 모르시겠지만 네.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부담스러울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6월부터 하셔도 돼요. 네, 이제 직장이 주말에 출근이 낮으셔서 자주 못 오실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와, 네. 그렇다면 광고는 끝났고요. 이대익 청년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이거 아닌가요? 아니요, 중고 겁니다. 자, 마지막 찬양은 원래 제가 찬양을 4곡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약간 제가 너무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연습해준 또 용환이 누나를 위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성령께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